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책상 앞에 앉아도 손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떠 있는 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당신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이 질문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애써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하루, 성취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냥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다. 그냥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인문산 책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장 우리는 왜 인생을 잃어야 한다고 믿는가? 어릴 적부터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서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부모는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간다. 학교는 말했습니다. 좋은 성적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사회는 말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인정받는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자라났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법보다 이루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눈앞의 삶을 느끼기보다 미래의 목표를 먼저 바라보며 살았고, 한 걸음 멈추는 법을 배우기보다 끊임없이 달리는 법만 익혀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조용히 숨 쉬는 하루조차 불안하게 느껴지는 삶.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바랐던 삶일까요? 어느 날 문득 일을 마치고 텅 빈 방 안에 앉아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하지? 아무리 성취해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공허함이 자꾸만 따라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을 흔듭니다.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간단해서, 너무 담백해서 되려 낯설게 느껴지는 말.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루는 것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기준. 부처님은 말합니다. 삶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라고. 숨을 쉬는 것, 눈을 뜨는 것, 밥을 먹고 햇살을 느끼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인생의 완성된 장면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삶을 자꾸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이루지 않은 나는 불완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걸 해내려 애씁니다. 그 욕망은 때로 우리의 등을 밀어주는 원동력이 되지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족쇄가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지 않으려는 불안도 함께 커지고 더 오르려 할수록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도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루려는 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까? 혹시 남들과 비교에 밀리지 않기 위해 억지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성취가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지혜다. 그 말은 포기의 언어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변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과 과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깃드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단순하고 고요한 삶의 아름다움, 그 안에 진짜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서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한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은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제보다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이 우리의 하루를 재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일정을 채우고 계획을 짜고 할 일을 쌓아두며 가치 있는 하루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가 과연 우리를 진짜 살아있게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가해온 과한 기준과 강박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자비의 말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도 하루입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심장이 조용히 뛰는 동안에도 삶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삶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늘이 이유 없이 푸르듯, 강물이 목적 없이 흐르듯,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자주 잊고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어딘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 너무 길들여진 마음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다면, 창밖으로 나무잎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고 있다면 충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애써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고, 쉬고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루쯤은 해야 할 일 없이 그냥 바람결에 몸을 맡겨도 괜찮다고. 그건 도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내면의 숨 고르기입니다. 나무는 사계절을 거칩니다. 꽃 피는 봄이 있어야 열매 맺는 가을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겨울 또한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깊은 호흡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 삶의 겨울을 허락해주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 이 말을 되새기며 자기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겠구나. 아무 일 없는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구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 삶은 늘 앞으로만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품어주는 시간도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그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그저 존재하는 당신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3장.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삶.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품고 삽니다. 하고 싶은 일, 잊히고 싶지 않은 기억, 얻고 싶은 인정, 놓치기 싫은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삶의 의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은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욕망, 잊지 못할 상처에 대한 미련, 그 모든 감정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붙잡을수록 무겁고 소유하려 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 그게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일까? 한 사람의 말, 한 순간의 실패,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속에 꼭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손을 펴는 데서 온다고.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히던 마음의 무게를 살며시 바닥에 내려두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놓으면 잊힐까봐 무서워요. 멈추면 뒤처질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놓아야 다시 보이고, 멈춰야 길이 보이며, 멀어져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내려놓고 집과 가족을 떠나 고요한 숲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비움의 길에서 가장 충만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움켜쥐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 혹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지금 그 손을 조금만 느슨히 해보세요. 마음에 품은 돌덩이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더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미련처럼 남은 말 한마디를 흘려보내는 날 가슴속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욕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잃지 않으려는 집착, 사라질까 두려워지고 있는 과거, 이 모든 감정들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오늘을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작은 바람의 결, 차 한 잔의 온기,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에야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짐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잊지 않아도 괜찮고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놓는 순간 비로소 그것은 당신 곁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삶은 애써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놓아주는 속에서 진짜 평안을 선물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장,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더 나은 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똑똑해야 하고, 더 예뻐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며,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고 늘 결핍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다른 이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공부를 잘해야 했고, 누구보다 예에 바르며, 누구보다 눈치 빠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늘 누구보다 잘해야 하는 삶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었죠. 그 결과 우리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에서 시작하라고. 있는 그대로의 나란 게으른 나, 어설픈 나, 때로는 초라한 나까지도 포함한 나입니다. 그 모든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꽃은 피기 전부터 이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햇볕과 바람을 견디며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피고 누군가는 천천히 피지만 그 누구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속도를 존중받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야 할 뿐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치유는 지금의 나도 괜찮아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포용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어떤 날은 잘 해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지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엔 웃고 어떤 순간엔 울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온전한 인간이라는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수행 중에도 번뇌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흐트러진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를 몰아세우지만 않아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위로이자 때로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아직 부족해도 천천히 걸어가면 돼. 그 순간 당신 마음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숨소리처럼 고요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5장.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무리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집착에서 잠시 벗어나 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은 성취를 통해서만 가치가 생긴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 삶을 더 무겁고 팍팍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핀 풀 한 포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풀도 저 나무잎도 그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삶은 올바른 걸까? 하지만 사실 어떤 길이든 지나고 나면 모두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실패한 날도, 흐릿한 날도, 별일 없는 하루도 그 자체로 삶의 한 장면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매 순간 선택과 멈춤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 후회하기도 하며, 때로는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는 당신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구성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요히 살아라.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자신을 따라 걸어가라.
이 말은 경쟁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더 빨리 앞서 나가고, 더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내 삶을 왜곡시킬 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더 빨리 간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삶은 각자의 리듬으로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어떤 날은 느릿하게,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멈춰서기도 하며 그 모든 날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이 말은 무의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냥이라는 말에는 무심함이 아닌 따뜻한 허용과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보다 편안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조용히 인정해주는 순간,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이 무언가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저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살았어. 오늘도 충분히.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고 내일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은 결국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조용히 하루를 살아낸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 그 자체로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인문 산책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빛나는 지혜를 찾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산책도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